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양식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음으로써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양식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의 양식 떡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생활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 육의 양식만 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말씀만 계속 하루 종일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취하게 될 때가 있는데 또 요즘은 제가 육의 양식을 또 많이 만들게 되고 예전에 요리에 대해서 좋았었는데 또 한동안 영적인 것들만 찬양만 늘 하고 육의 양식 만드는 게 좀 귀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남편이 집에 이렇게 은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게 되다 보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끼 식사를 준비해야 되었다 보니까 육의 양식에 많이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육의 양식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편식을 하면 몸이 좋지 않듯이 육의 양식도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좋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가 있어요. 육의 양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영의 양식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우리는 죄악 중에서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떡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떡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데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는데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고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을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종국적으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움, 고통, 고난 등은 합력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함을 이룹니다.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기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또 절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 이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책을 또 읽는 쪽으로 연구를 해요. 찬양을 하다 보면 계속. 근데 누군가 약간의 또 좀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도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맨밥만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맨밥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거기다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계속 기도가 좋다고 해서 말씀 하나도 보지 않고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만 읽고 기도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찬양 올려드리는 거는 기도를 좀 적게 해도 찬양 올려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직 찬양만이 남는다 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걸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찬송가는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양식 떡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오시는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고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번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천의 비유에 보면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25장 8절 말씀에 이 말에서 열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 때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죽이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를 또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충만하다가 요즘은 좀 충만함이 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복된 주일 되시고 행복한 그러한 주일 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그렇게 필바라 알지 못할 성령님께서 친히 강구하시는 영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비밀로 채워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